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새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6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악성 종기 재앙에도 바로는 잠시 회개하는 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또한 재앙이 멈추면 다시 완악함으로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번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들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하면서 보내겠다라고 재앙을 멈춰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되고 재앙이 멈춥니다. 그럼 바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안 보내겠다고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재앙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출애굽기의 시대에 바로가 말을 번복하는 것은 1등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아마 이 바로의 모습을 보고 나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로는 완악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세도 바로 못지않게 끈질긴 것 같습니다. 바로는 완악함의 끝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순종의 끝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한낱 인간에 불과한 바로가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선 모세와 아론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박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재앙과는 다르게 약간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지금까지의 재앙에서는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가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비빌 만한 존재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가 우리임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한 존재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바로 앞에서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같이 엄히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렇게 완악함을 보이는데 팔을 뻗어서 내가 너를 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알리기 위해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무지하게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우박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박재앙을 내리는데 바로를 포함한 모든 이가 살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우박이 하늘에서 내릴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사람들을 보내 가축들과 사람들을 들에 있게 하지 말고 다 집에 들어가게 해서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들에 있는 모든 가축과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게 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가축과 종들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결국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모든 부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양승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이 없는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그들 모두 부족함 없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부족함 없는 신하들이지만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박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다음 재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런 액션 없이 약속된 시간인 다음 날 그냥 우박을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계실까요?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 후반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스스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의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옆에서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아론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처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부족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우박뿐만 아니라 불을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불이 번개불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박을 내림과 동시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번갯불이 온 애굽에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 재앙을 애굽에게만 국한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 26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자 바로는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순간의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또다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거짓에 그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의 신하들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허락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그리고 세상의 하나님의 것임을 바로가 알도록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우박이 멈추자마자 바로와 그 신하들은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가정 속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간혹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모세를 높게 보려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모세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모세와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부족하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들라고 하면 손을 들었고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으면 지팡이를 들었고 지팡이를 땅에 치라고 하면 쳤을 뿐입니다. 모세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쓰임받는 종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모세의 시대와 같이 또한 성경의 시대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내 자아를 비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내 자아를 비워내지 않으면 자신이 드러내는 욕심구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길로 들어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면 우리를 비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우리의 그릇이 비워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반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죽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위기 앞에서 바로 앞에 끊임없이 서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무엇이 그를 바로 앞에 서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환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토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며 유일하신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박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고난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종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